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물두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 저는 주님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온 주일에 등잔 때 설교해야 되는데 솔직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뭐 예전에도 설교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다른 곳에서. 근데 주님 왠지 모르겠습니다. 막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덕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PPT가요 30장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설교가 어떻게 하죠 했더니 이렇게 설교거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중요한 것들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막에 대한 그림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그림을 먼저 좀 보고 성막 그림 이제는 익숙하시죠? 벌써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성막 50m, 25m, 2.5m 높이인데요. 바깥뜰이 있고 또 성막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깥뜰에는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멍 있고 옆에 이제 여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제 소와 양을 잡는 그런 곳이 있겠죠.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등잔대와 그리고 떡상과 향단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제 등잔대인데요. 금으로 만든 등잔대고 모형입니다. 우리나라 성막 센터에 있는 모형인데 이렇게 메노라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는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가운데 기둥이 있고 양쪽으로 세 가지씩 나와서 앞에 잔을 올려서 위에 7개의 등잔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하나 보실까요? 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을 너무나 사랑해서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국장입니다. 국가 문장이죠. 국장에 이 메노라라는 등잔대를 지금도 새겨놓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것도 궁금하니까 우리나라 국장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고 태극 마크가 있죠. 자, 다시 이제 등잔대로 넘어가면요. 이 등잔대는 오늘 말씀 보면 순금으로 만들되 한 덩이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우리 25장 31절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아멘. 등잔대를 만드는데 나무 모양, 꽃잎, 꽃 모양 이런 모양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처음 보고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금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 새겨서 만든 것 같은 것이 있는데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다는 능력을 주셨다고는 하지만 금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이거를 만든다는 게 저는 잘 안 믿어졌어요. 굉장히 자세한데요. 우리 어떤 모양이냐면 글씨로 보면 이 32절에서 우리 35절까지 말씀 한 번만 더 보실까요?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번 더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아멘. 와, 이 글씨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등잔대를 한 덩어리에 한 달란트의 금을 쳐서 저 등잔대를 만든다는 게 믿음이 잘 안 갔어요. 저 높이는요 대략 한 130cm 정도 높이가 된다 그래요. 한 달란트로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높이가 그 정도 될 거라고 추측들 하고 있습니다. 130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 목사님께 저거 가능할까요? 이랬는데 어느 목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어느 화가가, 믿음 좋은 화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쳐서 만든다면 이렇게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림을 그려놓은 화가가 있대요. 근데 그 화가가 누군지는 그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데 어쨌든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는 이렇게 그렸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금을 쳐서 만든다면 이렇게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어느 화가가 그린 겁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후대에 가서는 나중에 성전이 재건되면서 등잔대를 만들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쳐서 만들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까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귀한 그림이에요. 인터넷 뒤져도 잘 안 나오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방금 그 등잔대 그림이 뭐하고 닮았죠? 우리 출애굽기 25장 40절 한번 보시면요, 제가 찾아놨을 텐데요.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없나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5장 40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 산은 신의 산입니다. 이 산은 호렙산이에요. 이 산에서 모세야 네가 봤던 대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 산에서 등잔대 비슷하게 이 모양대로 불타는 뭔가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이 산에서 있었던 경험이거든요. 네가 이 산에서 본 대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근데 그 등잔대는 나뭇잎이 있고 나무꽃이 있고 꽃잎이 있고 꽃처럼 만들어라. 이 산에서 봤던 거 알지? 그건가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그 등잔대 화가가 그렸다는 게 꼭 그 떨기나무랑 닮았어요. 그렇죠. 등잔대는요,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에서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불길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이 등잔대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성물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이제 이 성물에 대해서, 이 등잔대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이 등잔대는 첫 번째로 아까 했던 얘기지만 순금으로 쳐서 만들려고 말씀하셨습니다. 25장 3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판진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아멘.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역시 하나님 것은 귀한 것으로 만들어야 돼 라는 상상도 할 수 있지만요, 그냥 금이 아니라 순금이었습니다. 귀한 것이라는 상징도 있지만 순금, 불순물이 없다는 것이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드려진 고귀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쳐서 만들었다 그래요. 두들겨 쳐서 만든다는 것은요,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을 치듯이 등잔대를 쳐서 만들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등잔대는요,
금으로 만들었고 쳐서 만들었는데 결국 빛을 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등장대가 가장 먼저 상징하는 것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잔 때 불을 켜면 불빛이 나겠지요. 여러분, 성막은요 사중 구조의 천막 덮개로 딱 덮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빛이 완전 차단돼요. 맨 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해서 방수 효과가 있게 그렇게 장막을 덮습니다. 그럼 방수 효과가 있도록 덮으니까요, 빛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면 성막 안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깜깜합니다. 완전히 어두워요. 거기서의 불빛은요, 이 등잔대의 불빛밖에는 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온 세상이 혼돈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은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을 만드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흑암이 혼돈 위에 있고 깊음의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이 이 땅이 다시 죄로 말미암아 혼돈하고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다시 어둡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없을 때에 서로를 아프게 하는 흑암의 역사가 가득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사람을 살리는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소망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 대신 주님께서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이 등잔대 좋은 상징은 가운데에 기둥이 있고 양쪽에 세 가닥씩 해서 총 6가닥이 뻗은 가운데 기둥까지 합해서 7개로 뻗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7개로 뻗은 나무예요. 메노라라는 이 등잔은요 7가지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요 결국 가운데 기둥에서부터 뻗어 나오는 것이죠. 가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등잔대를 나무 모양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작은 가지 하나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나뭇가지 끝에 이파리 하나 달려있듯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한 가지일지 꽃일지 나무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그 나무가 더욱더 풍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그런 의미로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연결된, 상상해 보세요. 하나의 가지들, 이파리들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 한 가지 한 가지로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골로새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끝에 막 사람들 간에 서로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람들 간에 서로 잘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휴머니즘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근본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용납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럼 자기 자신도요. 그럼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우리 뿌리가 어딨냐면 우리의 몸통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근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하나의 가지를 잃는 것입니다. 나도 소중하고요, 옆에 사람도 소중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나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옆 사람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쑥스럽지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옆에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인사할게요. 성도님도 권사님도 존귀한 분이시니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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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잔대 이미지가 거기 있습니다. 나무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등잔대를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기억하여서 나도 주님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등잔대는 불빛이 나려면 그냥 불빛이 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등불을 켜기 위해서 순수한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 기름을 계속 공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름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불빛은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기름은 성령의 임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얘기는 예수님도 빛 대신 사역,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에 빛 되시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요, 제가 같이 보실게요. 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아멘.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뭘로 기뻐하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 감당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빛 대신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터인데 그러면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면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간절히 소원하기는 매일 새로운 감람류를 붓듯이, 매일 새로운 올리브유를 붓듯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여서 성령 충만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마지막 등잔 때의 교훈 귀중한 것은요, 등잔 때가 앞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등잔대가요, 등잔대는 금으로 쳐서 만들지만 금 자체는 위에 바로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녹아요. 도자기 같은 것으로 이제 그릇을 만들어서 등잔대를 이제 그곳에 그릇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고 불을 켜는 것인데, 그것을 앞으로 기울여서 앞을 비추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앞이 어딜까요? 앞이 어디냐면 우리 출애굽기 40장 24절 보겠습니다. 4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아멘. 등잔대가 남쪽에 있고요, 마주보는 곳은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요, 떡상입니다. 진설병이 놓이는 떡상이에요.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성막 내부인데 이렇게 등잔대가 있으면 마주보는 것이 진설병이 있는 떡상입니다. 떡이 동그랗게 뭐 이렇게 도넛 같이 있는 게 이제 떡을 모양으로 이제 만든 것이 저런 모양인 것이죠. 예, 이렇게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불빛이 이쪽을 비추게 항상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설병은요 12개를 놓아서 12지파를 상징하지만 그 떡은요 궁극적으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얘기는요, 성령의 기름으로서 빛을 비추되 무엇을 보게 하느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깊이 깨닫는 것이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럽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혼자 막 날뛰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조용할 수 있고 성격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격대로 쓰십니다. 베드로같이 쓸 수도 있고 바울같이 쓸 수도 있고 두기고처럼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쓰시는데요, 성령에 충만한 그 근본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나를 드러낸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느냐? 성령 충만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귀형 들렸을지 몰라요. 성령 충만은요, 반드시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깊이 경외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막의 등잔대 메노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흑암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빛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이며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성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심령마다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발걸음 딛는 곳에, 아직도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곳에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 발걸음 닿는 곳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생명의 빛 되신 예수여,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이여,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 발걸음 닿는 곳에 예수님 닮아 세상의 빛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